모두 기립해서 찬양과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집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하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집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약동하는 찬란한 4월을 허락하셔서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나는 꽃의 향연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뻣뻣하게 살아있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여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로고스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한치라도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에 살아나는 간증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을 떠나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산적한 난제들을 먼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펴나가는 지혜로운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로고스교회를 2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고스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안소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직 운행하여 주옵소서. 앙상블과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기립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지 않겠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희생,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당 환경 개선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작은 정성부터 위대한 헌신까지 모아졌고, 또 공사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조 선교 장학 구제 1,000번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봉헌했고, 특별히 4월 생일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 사업장 기름 부어주시고, 미래 세대 주역들인 자녀들에게 성령님 그들을 진리의 영이여 진리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권속들을 괴롭히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상한 자 진리의 영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가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2022년 4월 첫째 주가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삶이 되시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예배는 매 주일 저녁 가정식탁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 주중 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폭력 대화교실이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아가페룸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덕 안수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3부 예배 시 세례 및 견신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견신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교육이 4월 3일과 4월 10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이 4월 1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는 온라인 부활절 찬양축제가 4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을 4월 3일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재무 목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와 함께 올려집니다. 부활절 칸타타에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 오후 1시 에베네셀룸에서 진행되는 연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하만 특세가 4월 11일부터 15일 오전 5시 30분에 2층 비전룸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당 환경 개선 공사를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2층 비전룸에서 모입니다. 4월 추천 도서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말씀과 삶 다이어리와 함께함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4월 첫째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칸타타 연습하러 갔다가 발목이 묶여가지고 계속 찬양대를 해야 하면 어떡하나 하게 되면 하시고요. 또 찬양대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 테니까 할렐루야 칸타타 연습 시간 기억하셔서 특별한 시간 부활절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린 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찬양을 해도 집에 가서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대로 그냥 답답하실 텐데, 이제 한 주만 고생하시면요, 한 주일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저쪽으로 잘 매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예수님, 로스교회, 예,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느냐?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으로,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섰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 포로 귀환을 다 한 게 아니고, 예,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나머지는 바벨론 지역, 이란 이쪽 지역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해서 남아 있었던, 예,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음흉하고 교활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영어 표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지요, 다리우스의 1세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다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으로서 왕후가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지적이고 또 다양하게 아름다움을 갖추었던 여성일까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을 질투한 나머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예, 큰 왕의 국고에 물질을 집어넣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함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말살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의 사촌이죠. 사촌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입으니까 옷이지 그냥 두면 그 통두루마리입니다. 그냥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영문을 아직 모르죠. 궁궐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좋은 옷을 보냅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좋은 옷을 보내는데 거절을 계속합니다. 이게요, 4장 4절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했는데, 여기서 벗긴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벗기지 못했다는 것도 담아내고 있지만 몇 차례, 그러니까 시녀와 내시는 왕후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입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게 가서 입히라고 했는데 옷 하나 못 입히고 왔다, 그것도 무슨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옷을 못 입히고 왔다 그러면 나름 심각한 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 시간 몇 번이라도 오고 갔음을 단어 하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좋은 옷을 입지 않기로 했던 얘기를 다시 에스더에게 와서 전하고, 그러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에서야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말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부탁합니다. 너를 왕 후에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의 안뜰에 들어간다. 부르지 않았는데 접근한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대충 아시겠죠? 고대 시대로 갈수록 권력을 잡으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도 자객들이 땅을 파고 들어와서 내시를 통해서 들어와서 죽일까봐 그 두꺼운 대리석 같은 것으로 기초를 다 놨던 이유들도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시대의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입니다. 법이요, 법! 딱 이러면 회의할 때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법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설득에 들어갑니다. 13절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결국은 유다인이다. 우리를 다 죽이고,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겠죠. 유다인을 다 죽인 다음에 넌들 살려두겠냐. 예. 두 번째로 14절 보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그냥 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건 되게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그만큼 급한 겁니다. 정확하게 위기를 짚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우리가요, 자기 유형을 끝까지 고집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민주주의형 리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되 책임은 묻는, 권한은 위임하되 결과는 공유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형 어머니, 민주주의형 리더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전제군주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제군주형이 계속해서 그 리더십을 행사하면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니까요. 그렇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해서는 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전제군주형인지 자유민주주의형인지 뭐 자유방임형인지 크게 세 가지로 그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데요. 대표로서도 팀장으로서도 부모로서도 목회자로서도요.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럴 때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14절인데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마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성전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자주 들어왔던 얘기죠. 예.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봉사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그 봉사를 할 만한 여건과 형편이 아직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대요. 내가 매주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봐주랴. 예. 법적으로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너를 왕후가 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라. 에스더서 4장 14절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여쭙겠습니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때에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사적 관점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일을 위함이 아닌가? 이 역사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이 질문을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요, 참 대책 없는 분들 많습니다. 하만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르드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시대의 모르드게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왕궁에 두셨든지 예배당에 두셨든지 가정에 두셨든지 사업장에 두셨든지 직장에 두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두신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함, 이 때를 위함,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면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세대, 에스더는 결단의 세대입니다. 모르드게는 통찰의 세대, 에스더는 행동의 세대입니다. 기도와 통찰이 잘못됐으면 결단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갈 수 없었고요. 기도와 통찰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라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모르드게는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세르크세스 왕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확신을 한 거예요. 읽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유는, 로고스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21세기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읽어내야죠. 모르드게를 기도와 통찰의 세대라면 에스더는 결단과 행동의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기도와 통찰의 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결단과 행동의 세대입니다. 근데 로고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와 통찰의 세대지만 저에게도 모르드게가 있어야 하고, 만약 저에게 모르드게가 없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모르는 것을 말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통찰의 세대이면서 행동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한다고 먹힐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왕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삶인가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네? 기도와 통찰의 세대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얘기를 했을 때 먹힙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먹히면 하나님의 가정이고, 이게 안 먹히면 콩가루 집안인 거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감찰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19개가 이제 서울 우리 감찰입니다. 그리고 107개가 서울 서지방인데, 우리 감찰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식 수술, 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헌금을 모아서요 500만 원을 그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감동 주신 대로. 왜냐하면 교회는 월세를 내고 있죠. 수술비는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끝나고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지,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고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이식을 할 사람이 가족 중에서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찾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나는 맞아도 못 줘. 그리고 주다가 내가 죽으면 아빠 마음 아프잖아. 죽어도 아빠가 죽어야지. 그리고 목사가 뭐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간다면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거려. 그렇게 딸이, 그 막내딸이 이쁜 애가 너무나 예뻐서 자랑을 하신 거예요. 네, 참 귀엽죠. 이런 집은 아름다운 집이에요. 늦게 난 막내딸이 그랬대요. 큰 딸이 그랬으면 아마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 중에서 장녀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오셨어요. 영국의 작가 겸 시인 에벌린 언더힐은요,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원한다, 가진다, 가지다, 행하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활용하며 보낸다. 원한다, 가지다, 행하다. 하지만 존재하다라는 근원적인 동사가 그 셋을 포괄하고 초월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동사도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하는 걸 말하죠. 원한다고 하죠. 그죠? 행하라고 말하죠. 행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누구냐. 기도해 준다고 해도 싫어할걸요? 예? 기도해 준다고 해도 싫어한다면 그들이 에스더 세대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가요? 기도하시겠다는 부모를 싫어하는 건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듣고 또 죽으면 죽으리다 쉽게 말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회사를 세워서 조그만 가게라도 죽을 각오로 일하지 않는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는 어머니, 죽지 않는 아버지는 많지만 죽지 않는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자녀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고 울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의 존재가, 또 하나는요, 어머니 수준이 희생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정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희생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저 역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뵈면서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모르뜨게 세대는 기도와 통찰의 세대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됐는데 아직까지 자기 열등감이 커서 자기 길을 찾느라 기도의 세대가 길 찾다가 아이들과 함께해야 할 시간, 보여줘야 될 사랑, 이런 것들이 절대 결핍한 가정들이 보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예? 코로나19 이후 이 시대에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수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공동체성 급격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양이 개인주의 문화라면 동양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미국에서 18, 19, 20살 된 애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19, 20살 애가 독립하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느끼는 나라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시 성도님들께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니까 축의금만 보내도 괜찮아요. 장례식은 조의금을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자리. 잠시라도 다녀오면 그토록 고맙습니다. 그런 좀 마음 따뜻한 교회. 그래서 로고스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원 회비를 걷지요. 회비 걷어서 가장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해외를 나간다거나 선교지를 간다거나 그러면 그 당회원들이 그 개인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봉투 하나씩 담아서 주시는데 제가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써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는 당회원 이름으로 조의금을 보냅니다. 안수집사 회의도요, 원래 회비 거두면 조화를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권사의 이름으로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 그거 같이 밥 한 끼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요. 물론 밥도 먹어야 되지만요. 친교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전도해야지 친목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성도들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이,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많아요. 인도 속담에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인도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를 무시한다고 또 인종차별이 됩니다. 인도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떠십니까?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요, 방에 격리돼 가지고요, 예? 아내가 먼저 격리가 됐는데 개밥처럼 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나오질 말라 그러고, 예? 그리고 문 빨리 열고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고,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소름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칙칙칙칙 분무기로 그 앞에 그거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한 번도 장갑도 안 끼는 사람이 그 실리콘 장갑인가요? 그것까지 끼고 하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같이 걸립시다. 이것도 미련한 짓이지만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로부터 8일 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저 역시 자가 키트 검사했어요. 코도 10번을 이렇게 한다는데 20번을 얼마나 찔렀는지 상처가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또 목이 먼저 나온다고 또 누가 그래서 목도, 이걸 여기다 찌른 건 아니에요? 이거 따로? 이거 의사 이비인후과 대장 외과인가 이렇게 의사가 환자들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인턴들 훈련시킬 때 그랬대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보이냐? 이게 지저분해 보이냐?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환자, 마취되어 있는 환자의 그 중요한 대장 그 뒤쪽에서 손가락을 팍 넣고 그냥 확 빨아대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어떤 의사가 또 그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딱 찔러가지고 딱 보니까, 자식아, 나는 이걸 찔러서 이걸 빨았지. 너는 이걸 찔러가지고 이걸 빠냐? 그랬대잖아요. 좀 되게 야가 보이나요? 그렇게 웃으시면 지저분해서 웃으신 거예요? 재밌어서 웃으신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저를 격리시키는 거 있죠? 고맙죠. 안 그러면 제가 밥에다 드시고 다 했는데, 그리고 저도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물론 신뢰도에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 저녁부터 청주 청광교에 집회가 잡힌 거예요. 전화했어요. 팩트를 그대로 걸렸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방도 같이 쓰는 가족입니다. 그러면요, 백발백중 집회 연기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로구수교회 담임 목사로서 강사로 올 뿐이 그런 상황이면 저는 연기합니다. 이게 저희 의사결정이었어요. 이것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지금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좀 기다리시라고 선임 장로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을 주겠대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일이에요. 3차 백신을 맞으셨는지 맞았다고. 그리고 아직
목은 괜찮고 열은 안 나는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려오시라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싶은데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회를 2년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집회도 다 연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가도 한번 가니까 코로나 끝난다면 저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옮길까 봐요. 내가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 걸리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막 육개장도 끓여다 주고 막 햄버거도 사다 주겠지만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집회 다니다가 걸렸다 그래 봐. 그럼 뭐하라 오지도 않게 기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캔슬을 다 했는데 내려라고 하니까 내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만약 감염이 됐더라도 눌러주시라고. 이게 중간에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목이 막 간지러서 다 증상들을 또 내려가면서도 물었어요. 이게 첫날 저녁 집회하고요 초긴장인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 어떡하나 뭐. 예? 기침이 나오고, 예, 가래가 끓고, 목소리가 변하고, 열이 오르고. 다섯 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5시 반까지 가서 식사 장소에 나갔는데요 68세신 그 선임 장로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그리고요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라이드는 다른 장로님이 숙소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셨는데요.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모닝콜을 빨리 하고 자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집회 새벽부터 오전 저녁 그리고 또 오후 4시 30분부터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자려고 모닝콜을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라이드를 해주신 장로님이에요. 문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통 해열제 프론트에 맡겨놨으니 찾아가시라고. 순간 멍해가지고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다가 깨다가 목이 어떤가 열이 오르나 실은 저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쌩쌩한 거예요. 다를 때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가면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 해열 진통제를 누가 주셨냐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강사님 드리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코로나가 걸려도 집회 끝내고 가라는 얘기구나. 열 나면 이거 먹고 두 알을 먹든 세 알을 먹든 먹고 끝내고 가라는 얘기구나. 집회를 내려가면서 이번 주 설교 스케치를 좀 해놓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메 가면 차 안에서 묵상하고 익혀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걸리면 걸리리라. 걸리면 걸리리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있다. 그리고 오메감에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위 공무원으로 정년 2년을 남기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맡을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건축을 아는 분도 없어서 이분이 2년 정년을 먼저 앞당겨서 하셨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교회를 챙겨서 딱 갔는데 저는 들어가서 한 3년 된 줄 알았어요. 입당한 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11년 차래요. 계단 높이 하나.
옆에서 쳐놓은 펜스 하나, 본당 디자인 하나. 청주에 있는데 강남급인 거예요. 20몇 억인데 공사비가 추가로 10억이 더 들어가도 진행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1년간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안 계신 거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면 저도 11년 동안 같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교회구나, 저분에게. 담임 목사님은 참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항상 같이 하시고, 제가 딱 알았어요. 당회를 해보고 집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기회가 아니라 선임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여기 선임 장로님은 선임이시구나. 뭐 그걸 가지고 당회까지 하겠어요? 온라인 당회를 하겠어요? 두 분의 결정은 나머지 장로님들이 다 따라오시는 선임이시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나?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진통해열제는요, 평생 갑오로 보관하면서 보고 싶어요. 걸리면 걸리리라. 2년간 연기를 해왔고 성도들의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니 다 마스크 쓰고 설교 들으니 강사님이 죽을 때 죽더라도 집회하고 가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담임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미뤄온 집회를 더 미루지 않고 그 전날 주일날 와가지고 취소가 되면 성도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걸리면 걸리리다. 와, 이분이 기도와 통찰의 세대인 거예요. 결단과 행동의 세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통찰력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고 영향력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라. 얼마나 무게감 있는, 본인이 옷을 찢고 민족을 살리고자 이 공동체성과,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나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핑계 많습니다. 법이요, 법.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 위에 서는 건 타락의 극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통찰력 가지고 민족을 살려냈듯이 가정을 살려내고 목장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룩한 행동하는 세대요, 통찰하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로스교회 파이팅!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통찰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결단의 세대, 행동의 세대와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행동해야 할 때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 내가 통찰해야 할 때 통찰하지 못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철저히 깨닫고 세워가고 살아내는,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돕고 따스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언제 찬양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우리는 기도하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결단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통찰의 세대이면서 행동의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고장났고 빠졌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도 읽어내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도 못하고 행동도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 주신 깨달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인도 면류하심이 기도와 통찰의 세대, 결단과 행동의 세대, 여기 머릿속에 모든 주의 권속, 북한 동포, 우크라이나 흩어진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 따스한 눈물이 나리 주